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돼야 될 텐데. 교사로 섬기는 것에 후회 없으시지요? 찬양하신 분들.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 단디 들으시고 연말에 그만둔다는 사람들 다 저한테, 우리 황구대신 목사님한테 명단 제출하십시오. 분명히 영상 찍어야 되는데, 영상 찍으신 분 뭐 있죠? 네, 증거 자료로. 뭐 요즘 유행하는 청문회는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 축복이 약하다, 그죠? 인색하고. 네, 하나님,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한 목사님이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마 제 연배 이상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고, 이분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네, 누구는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기만 했는데, 그죠? 학생증을 가지고 졸업했고, 또 몇몇 대기업 비서실에 취업 기회도 있었고, 국비 유학을 보내주겠다, 교수를 보장해주겠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런 안정된 길을 버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저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 그리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저와 같이 공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 친 시험에서 영어 점수가 몇 점일까요? 100점보다 맞기 힘들다는 빵점입니다. 이랬던 그가 미국의 명문, 한때 타신요라 그래서 타블로로 유명해진 학교 있죠. 스탠포드 대학교에 합격해서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고,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에 취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교했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위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김동환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타고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먼저 소개할 김동환 목사님은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소리에 기도를 훨씬 더 많이 듣고 귀에 뭐 실 박힐 정도로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김동환 목사님 어머니는 아들이 시험을 못 치거나 성적이 떨어질 때는 우리와는 다르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넌 밥 먹을 자격 없어, 성경 읽지 않을 거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공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그 예민한, 우리도 이제 한번 접어주잖아요. 고3 때는 잠시 좀 쉬었다 올게요. 고3 수험생 시절에도 신앙생활 게으리하면 피멍이 들 정도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 조현영이라는 분의 어머니 또한 김동환 목사님 어머니 못지않은 분입니다. 춤과 음악에 빠져 공부라는 것을 해보지 않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가르치며 날마다 아직 정신 차리지 않던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이분도 철저히 그의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조현영이라는 분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당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그 원투라는 책의 제목을 쓰며 참 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지금 자신이 여기에 서서 간증하게 된 비결을 자신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길러주신 우리 어머님 때문이다, 입에 침이 마르듯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도환 목사님 핑계를 대자면 하다 보니 오늘 이 교회학교 기도회인데 너무 중고등부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고등부 아닌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쌍둥이 그리고 삼형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만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몇밖에 안 되지만 그 자체로 빛이 나고, 존귀한 청소년 여러분, 내 자신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누구보다 매 순간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가 그랬고, 특별히 여기 청소년들 한 4-5명 계신데요, 우리는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라는 녀석과 날마다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입니다. 그들을 학원에 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꿈 말고 말입니다. 혹시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꿈과 그들이 꿈꾸기 원하는, 이 꿈을 꿈꾸기 원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꿈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직업군이 장래 희망이라면 그것이 왜 되고자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분명히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이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참 눈물나게 기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몇 안 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금요일 기도회까지 나오는 저 4명, 교회에 왜 나올까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5명이 됐네요. 그때 이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학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엄마가 쪽지에 적어준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의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다 맞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오늘같이 덥거나 또 겨울같이 춥거나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직장 가는 이유도, 이제 공부하기 싫다네, 그래 공부하지 마 하고 싶지만 달래가면서 엉덩이를 토닥거려가면서 다시 학교를 보내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매일 싫든 좋든 교복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가방에는 간식밖에 안 들었겠지만 학교에 간 진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늘 아빠 면목 때문에 가주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은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아침 일찍부터 직장으로 혹은 가게로 나가 오늘 이 기도회가 있기 직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힘든 일을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특별히 교회 학교와 각 부서를 위해 간절히 그리고 빡세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제가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홀할 때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주일이든 오늘 이 순간이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주일 말씀이든 새벽 기도이든 분명히 자발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속에서 들은 말씀대로 전혀 살아갈 생각이 없는 것,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 1도 없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결국 하나님께 뭔가 기대고 싶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야 하는, 결국 나를 위해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학생의 신분인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학교에 가고 그것도 모자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에 빠지거나 예배에 참석하지만 빠진 것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일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우리 존귀한 청소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청소년들이 매주 중고등부를 비롯한 그리고 교회학교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시퍼렇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꿔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나 때는 그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그렇게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꼰대이신 우리의 부모님들한테 그 소리 들었던 신세대들이 아니었습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빨간색 한번 볼까요? 택하신 왕 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어느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방금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자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오늘 특송하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한 것 같은데, 그냥 가깝게 내 인맥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뉴스나 신문을 통해 들려지는 것은 참 어두운 소식이 대부분인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이미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 이 시대의 빛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너무나 판치고 있는 이 세대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실력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손해봄으로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의 빛으로 밝혀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매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엉덩이의 땀과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되었을 그때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고방식에 동화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나는 이 땅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는 미혼모들을 돕겠다. 나는 장애인들을 돕겠다. 나는 상담사가 되어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돕겠다. 라는 이와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세계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로 인해 소외받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그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이 훗날 그 역할을 해 나가야만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이, 이 나라가, 전 세계 열방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액가위를 받고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눈에 불을 켜가면서 독서실을 향하고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혹은 아빠의 사업을 물려받아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하는 것, 혹은 취직을 해서 보다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남들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 남들에게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그들의 영적 부모인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불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특별히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남을 섬기고 싶다면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적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나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 방면으로 주님의 복음을 방해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그리고 공부를 조금 잘한다면 겸손하게 다시금 공부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 공부 잘했냐? 다 공부 잘할 수 없죠. 공부 못했으니까 공부 못했지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모두 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연봉 높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잘 아시는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치료를 받는데 엘리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여종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여종이면 발이나 닦아주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여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으면 그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 물론 그만큼 절박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 여종이 신실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고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들은 거기대로 겸손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서 보내셨다고 믿으셔야 되고 그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냥 사회복지사고 그냥 동네에서 빵가게라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빵값이 없어 빵을 드시지 못하는 분에게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하는 것, 관심이 없군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도덕적으로 옳은 것. 첫 번째 내가 잘해야 됩니다. 못하는데 요즘 말로 밥 못 먹고 살아요.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하나 더 도덕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끔 청소년 사회 가다 보면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몇 억 드는지 알아?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회 짓는 것 중요하고 교회 짓기 위해서 재화를 마련하는 건 좋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져온 재화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도덕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세 가지 기준에 충족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청소년들 좋아하죠. 요즘 유튜버도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예인이 좋고 유튜버가 좋아도 구독자가 있어야 되고 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유튜버만 하겠습니까? 누구는 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특별히 청소년들이 꼭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기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때문에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도 나오셨으면 좋겠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무료로 수술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이전에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도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후, 우리의 자녀들이 몇 년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 오늘 이 자리에서 꿈꾸는, 그리고 이 자리는 없지만 매주 중고등부 그리고 유년부부터 청년부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들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 의무라기보다는 특별한 특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동환 목사님의 책에서 한 대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너를 위해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그리스도인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육의 양식을 먹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시험 공부가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시간이 아깝다고 성경을 보지 않고 공부한다면 그런 공부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으로 먼저 고백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